예, 맡기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또 우리 목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죠. 김종훈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머리 파마하고 이렇게 붕 떠 있는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서 참 재밌는 책도 많이 내고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잡다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위트가 있고 해학이 있고 또 통찰이 있고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가 있고 깊이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 문제 다루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좀 길죠. 성적 탈선 문제 20절부터 35절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문제인데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담보 서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너한테는 그렇게 누구를 보증할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접근은 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네가 능력 되는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 어리석음 이전에 교만 플러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먼저 있는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좀 생기면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뭘 책임져요? 책임지기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다니까요. 우리 선악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증할 때 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베드로도 그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 기도도 안 하고 힘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되나요? 자기가 자기 보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겠죠. 특별히 부모들이 이거 잘못 많이 합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 그래요. 자녀들을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오는 어떻게 보면 그 위탁받은 그 제자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녀를 내가 키우나요? 하나님 맡겨두신 자녀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돌볼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게.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 집안 망합니다. 하나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 요괴에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모세 엄마 품에 키우려고 하다 키워지나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방주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더 잘 키워지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맡기면 풀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엉키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거 왜 그러냐면요. 1절에 나눠주에 보세요.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눠줘야 보증이라는 말이 내 손을 치면 그런 뜻이죠. 2번 내 손을 치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보증을 했냐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믿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듯이 내가 보증해 그러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그 보증한 걸 이게 손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원문은 보증이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증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도 있죠. 그죠? 내가 너 보증할게 딱 하면서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겸손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빌고 또 빌라 그런 뜻이에요. 즉시 가서 해소시켜라. 왜냐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뭐 한 10년, 20년 전에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온 가족이 다 고통당하는 집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증 쓰면은 그 주변 사람들 가족까지 다 망하잖아요. 제가 어떤 가정을 알고 있는데 19년인가 돈을 갚더라고. 그 10억인가 지금 10억이 아니고 옛날 10억이니까 더 컸겠죠. 그냥 뭐 한 달에 네 식구가 벌어가지고
그냥 500만 원치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억 갚는데. 그래서 그게 자기 가족의 문제였거든요. 가족들이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 가정은 뭐 가온이 그거예요. 보증 서지 말자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라 그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담보도 서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이거냐. 이거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가 똑같은 맥락이 뭐죠.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 이름을 걸고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겸손해져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베푸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증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돕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거의 특징이 뭐냐?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병이어죠. 5천 명이 먹을 거 없습니다. 5천 명 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시작만 할 뿐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그 캘커타에 있었던 그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아니 뭐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당신이 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몇백 명밖에 더 살리냐고. 나머지 인구가 뭐 10억이 넘고 13억이 넘는데 그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겐지스 강에 그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전달해 주는 심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시작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만 하는 거예요. 시작만. 오병이요. 우리 소년같이 그건 할 수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믿음 좋은 분이래요. 믿음 좋은 분은 상징하는 게 뭐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착하고 진짜 착한 분이래요. 가는데 구걸하는 어떤 어린 여자애가 있길래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하는 건지 뭐 소리가 들리는가 봐. 내가 너를 대책으로 세웠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 내가 대책에 내가 그거 보이잖아요.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아니 그 구걸하는 어린 소녀 정도 돕는 거를 못할 사람 뭐 몇 명이나 되겠어?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대책이다. 내가 대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도움이라니까 도움. 시편 12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움의 도움. 하나님은 도움. 에젤의 하나님이에요. 에벤 에젤. 그러면 도움의 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젤의 하나님이라고. 에젤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된다고. 도움이.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래야 돼. 내가 오늘 누굴 도울까? 그러고 살라고요. 내가 누굴 도울까? 뭘 도울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능력도 없으면서 내 힘으로 뭐 보증서 준다, 뭐 내 힘으로 맹세한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만함에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열심히 주는 교회와 성도 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리고 사이즈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큰 사이즈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사이즈로 부어주시고 그냥 그 애매하게 도와주면 하나님도 애매하게 주시고 쫀쫀하게 도우면은 하나님도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익 규모의 스케일을 가지고 잘 섬기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 문제 이런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보증 쓴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보통 사회적 실패를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실패하느냐. 제가 보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인격이 성질이 안 좋아요. 인격이 안 좋으니까 잠깐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지. 또 하나 큰 건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 이건 중세 때 7가지 악 중에 하나도 게으름이 있어요. 나태가 있어요. 나태.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함 이퀄 게으름. 게으름은 악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게으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게으르고 막 살찡띵이 찌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게 성격 좋은 사람으로 묘사돼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빼짝 마르고 막 내천자 그리고 하면 아주 성질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게으른 자가 악함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 나도 되게 게으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게으름의 결과가 4가지예요. 천해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이렇게 돼요. 천해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지고 가난해지고.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부지런해지면 존귀해지고 여기서 미련하다는 건 반대말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고 싱싱해지고 부유하게 된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게으르면 그냥 부정적으로 접근했을까? 우리도 부정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게으르면 천하게 돼버려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 벌레만도 못한 놈 그런 뜻이지 뭐.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고 약간은 뉘앙스가 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개미만도 못한 놈아 이런 거죠. 곤충에서 배우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게을러지면요. 개미한테도 보고 배워야 될 정도로 약간 좀 나쁘게 보자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개미한테 배워야 돼요? 더 큰 지혜가 있는 건데 우리 개미가 보고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요. 이게 병든 몸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나가면 오늘같이 새벽에도 못 나요. 몸은 뭐 아침에 나도 모르게 깼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큼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 치고는 힘들거든요. 아침에 힘들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망해요. 그냥 비천해진다니까 천하게 돼버리고. 그러나 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은 존귀해진다. 두 번째로 미련해진다. 미련,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은 전부 다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기회죠. 여름에 뭐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기회죠. 기회를 잘 살리는 거. 우리 그 뭐 그리스 뭐 신앙가 거기 보면은 기회의 신의 모양이 그죠.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는 뒷대머리라면서요. 모르세요? 그래서 앞에 갈 때는 잡기 편하고 뒤로 갈 때는 대머리를 안 잡힌대.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죠? 사전에 하면 쉬워요. 처음에 하면 되게 쉽다고. 뭐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티켓 같은 거 살 때도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쉽게 살 수 있을 때가 있거든. 그냥 뭐 널널할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근데 꼭 보면은 그 표도 없고 막 이럴 때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괜히 남에게 청탁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힘들게 하잖아.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그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하세요. 그 미련하게 하지 말고 아침에 깨가지고 머리 맑을 때 뭘 해야 돼요? 이때 성경 읽고 영적인 걸 쓸 때 해야죠. 그리고 밥 먹고 졸리잖아. 그럴 때 신문 보고 그죠? 뭐 뉴스 보고 쓰레기 정보들 그때 얻는 거야. 그때라. 어차피 졸리는 거. 졸릴 때 봐야죠. 근데 깨자마자 그 맑은 정신을 갖고 뭐 세상에 쓰레기 같은 얘기들 듣고 하니까 머리가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면 되게 쉽죠. 성경하는 거 같은 갈 때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때 결정 내리면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신중해져가지고 나중에 결정하자. 그래서 마음이 식었을 때 하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내거나 이럴 때도 내가 뜨거울 때 내면 기분 좋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면은 무슨 빚쟁이 같이 빚 갚듯이 갚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기회 놓치는 거.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아직은 낮이다. 뭐 기회라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낮이라는 건 뭐예요? 일할 기회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낮은 일할 기회, 밤 기회가 사라지는 때. 밤이 옵니다. 근데 밤이 돼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낮 일할 때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370장인가? 그 어두운 밤 쉬되리니 열심히 기회 줬을 때 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을러지면 세 번째 둔해집니다. 9절 10절
구절 있죠. 구절 10절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게 세 번째 보니까 손을 모으고 좀 더 제가 제 모습에 이렇게 잘 때 잘 자다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좀 더 자자 좀 더가 세 번이잖아요. 졸자 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우리는 그래요. 왜 이렇게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하죠.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을 너무 자서 그래요. 너무 자서 피곤한 거예요. 흐리멍텅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자서 그래요. 왜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관절 상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자서 그렇다고. 자꾸 게을러지면 둔해져요. 누가고 21장 34절을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다 게으른 삶의 특징이거든요. 마음이 둔하여 지고 그랬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마음이 둔하여 지고 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게으르면 다 둔해져요. 빨리빨리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름이 아니라 새벽에 벌떡.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미루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새벽에 깰 때도 저만큼 빨리 깨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딱 하면 벌떡 깨버려요, 벌떡. 눈에 쓰레기 보이면 곧장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다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 같이 만들지 말고 집도. 그리고 칠 때 곧장. 이게 뭐 사실 신중하지 못한 거에 약점이 있지만 사실 이게 부지런하다 그러면 곧장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곧장 처리해야 돼요. 나중에 미루면 일이 막 계속 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둔하게 된다 그런 얘기.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 그게 뭐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 게을러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었어요. 부실하게 만들었을까요? 잘 만들었을까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우리 몸이요 뭐 이렇게 탄 것 좀 먹는다고 암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맨날 그 고기 먹지도 못하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맨날 국 만들어 놓으면 뜯는 거 떠내고 그런 사람 다 죽었다니까. 그렇게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그냥 대충 먹고 하는 사람은 더럽게 오래 살아요. 더러워서 더럽게 오래 살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내가 어저께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다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게 철저한 분들이 있죠. 이게 마스크 그것도 KF94 이런 걸로 막 2개씩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철저하게. 그 마스크를 너무 많이 하면요 부작용이 생기는데 바이러스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암세포가 증식한대요. 암세포하고 산소 공급하고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암 환자도 있지만 몸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산소를 중단해 버리면은 SBS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니다가 보면은 그래 바이러스는 안 걸려요. 근데 암으로 죽어요. 그게 뭐 좋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스크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몸을.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나가지 말고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뛰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든지 너무 철저한 문제라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도 가습기 저거 이상하다고. 근데 가습기만 가면 뭐 상태가 안 좋아져. 그 왜 가습기 하냐고. 문 열면은 환기 될 건데.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가습기 틀어가지고 애들 다 죽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문 열면 되지 무슨 공기청정기를 해.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 없고 두세 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맨날 마스크하고 집도 안 나가고 빌빌거리면 내가 볼 때 그거 약간만 걸려도 다 쓰러질 가능성이 커요. 뭘 길러야 되느냐?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면역력을 길러면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햇빛 많이 쬐고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오히려 다 이기잖아요. 생각보다 아프리카 못 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안 돌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이 드신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베트남에 왜 안 퍼지는지 알아요? 그 전쟁 때 공산당들이 그 나이 든 사람 다 죽여버렸어. 우리 베트남 선교 가보면 알잖아요. 나이 든 사람, 40 넘은 사람이 잘 안 보여. 그게 다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지. 어린애도 안 걸려요. 99.99 거의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에요. 젊은 사람들 잘 안 걸리고 젊은 사람이니까 거의 보니까 50대까지더라고. 60살 그 70세 넘어서는 때도 보니까 뭐 95% 정도는 낫더라고. 트럼프도 보고 뭐 또 누구 있죠? 뭐 이렇게 많이 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병원 가서 고친다가 아니라 면역력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게 뭐예요? 게을러가지고 뭐 이것 따지고 뭐 나가면 사자가 나와서 위험해. 뒤에 나오거든요. 뭐 하면 뭐가 위험해. 계속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로 가버려요? 게으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하자. 그죠? 보호하자 하면은 작은 것 하나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면역력이 강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뛰면은 어려움 오면 어때요?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런 접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로 막을 수 있죠. 해야죠, 그거. 그죠? 그렇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면 그다음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죄 안 짓고 그럼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겠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걸 믿어야죠. 그런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출근 못 하겠네. 예. 그래서 12절 19절까지 악한 자의 특징은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그죠? 악한 자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데 특징이 뭐냐? 뭐 불량한 자, 악한 자 이거는 보통 나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인간 말종.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에게 쓴 단어예요. 불량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람을 삼키는 자,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자, 인간 말종 그런 뜻이에요. 되게 그 심한 말입니다. 일단 그는 말이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눈짓, 발로 막 이상한 짓 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꼭 행하고 뭐 그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뭐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말 자체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도 말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좋은 말을 해요. 너를 보면 마음이 좋아져.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안 오겠어요? 좋아지죠. 너의 눈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러면 맨날 눈화장하고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 눈 보고 평안 얻어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너만 보면 뭐 이상해져. 뭐 나쁜 얘기 하면 계속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미래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 맞출 수 있어요. 말 보면 알아. 죽는다 하면 죽을 거예요. 그거 망한다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보면 믿음의 말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그럼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서야죠. 근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 자체가 정죄, 빈정되는 말, 조롱하는 말 뭐 그런 거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말도 되게 좋은 게 있다 그래요. 옛날에 그 성적평가할 때 수음이 양가로 표시했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수음이 양가. 수가 뭐예요? 빼어나다. 빼어날 숫자잖아요. 빼어날 수. 너는 빼어난 애야. 그거 좋은 거죠. 우는 너는 우수한 애야. 미는 그냥 성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는 아름다워.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름다워. 양은 뭐죠? 넌 양호해. 양호실에 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양호해. 난 가가 너무 좋아요. 가능성이 있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칭찬이잖아. 너 가능성이 있어. 너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베드로같이 짱돌같이 하는 이상이 왜 너는 반석이다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예요. 그거. 성경이 가라고 가. 근데 나중에는 수제자가 돼서 쓰임 받잖아요. 너는 가능성 있어. 너는 너는 이 정도면 참 굿, 베리 좋아, 베리 굿, 좋은 거야, 양호해. 너는 아름다워, 좋은 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우수해, 너는 뭐 빼었나, 독특해, 특출나. 이게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다음에 태도인데 뭐 눈빛, 뭐 이런 거, 눈짓, 발로 하는 거, 손가락질. 옛날 김훈 씨 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로 남을 하나 하면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죠? 남 지적질하면 세 손가락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도 있죠. 우리 죄악과 삶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탈선의 문제인데 20절부터 35절까지 여기 크게 비교하는 것만 살펴봅시다. 도둑질도 나쁜 짓이죠. 도둑질하는 것과 성적 탈선을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그래도 사회적 매장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엄청 갚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둑질하면은 아이고 돈이 없어 저렇겠지 하고 동정심이라도 생긴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배고파서 도둑질하면은 나쁜 짓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멸시는 안 하잖아요. 멸시는 안 하고 뭐 7배 갖고 뭐 재산적인 손해는 보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성적 탈선의 문제는 어떠죠? 사회적 매장 당한다는 거예요.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5절 시작.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지혜로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